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날 주시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담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리시사 우리 메마른 땅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저희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 주님이 약속한 성령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는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달려가리라. 인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라는 이름에 나오듯이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너희가 읽고 있는 이 구약 성경이 누구를 가리키는가? 결국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신앙생활을 함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열매이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말씀 공부를 합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 모든 것의 최종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것,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삶의 목적이며 신앙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즉 예수님은 사도이시고 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도는 누구일까요?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 바로 사도라는 거죠. 또한 대제사장은 어떤 이들입니까? 구약에서 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도이며 또한 우리를 위해 제사를 집례하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신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 또한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결국 예수님을 향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통해 모든 말씀들이 완성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히브리서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모세 역시도 예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즉 모세가 완성한 것이 아니라 이 모세가 우리에게 실마리를 주는 사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통 표지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교통 표지판이 어느 장소를 향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그리고 300km 이런 화살표를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그 표지판이 아니라 그 표지판이 가르치고 있는 300km 떨어져 있는 서울,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종 목적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런 표지판과 똑같다는 겁니다. 즉 모세를 보고 우리가 예수께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 모든 율법이 짐승을 잡고 또한 정결하게 하고 속죄함을 받는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또한 그것을 믿고 주 예수를 부르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되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다. 이것이 결국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능력이 있고 또한 신앙의 성숙과 거룩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히브리서 3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붙잡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를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완고하여서 시험하고 또한 불평하고 따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서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다면 광야에서 멸망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거기서 뭔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즉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나갈 때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말씀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따라가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고 우리 삶의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리시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